하나님은 하찮은 것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것, 볼품없는 것, 이것이 뭐가 되겠어 하는 것. 꼬마아이의 도시락이 그렇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남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줌 가루였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끼, 하찮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어린 계집종, 그가 나아만 장군을 선지자에게 안내하잖아요. 다윗,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내가 없으면 얘가 사람 노릇을 할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학교를 보내야 될 텐데 학교 보내면 친구들에게 치지 않을까?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까? 손발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얘가 화장실은 어떻게 가지? 이 젊은 엄마가 소원은 자신의 자녀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아파트 고층에서 발코니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모든 고통을 종식하면 어떨까? 12번도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참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너는 열외다, 너는 자경비달이고 함량비달이다, 밖에 있어라. 후보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고 하찮은 인생 같으나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은 받을 응답이 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인 것 같아요.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외로움 속에는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주먹 쥐고 한번 세 번만 해보실래요? 받을 응답이 있다. 시작!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제가 어떤 선창을 하든지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고 리스폰스 해주실래요? 지금 나의 문제 속에는, 지금 나의 환난 속에는, 지금 나의 외로움 속에는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상속자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면서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여호수아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됐는데 한국말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상속이라는 inheri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볼까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 여러분 나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할의 원뜻은 뭐냐면 유산이란 뜻이에요. 유산은 상속의 단어의 강력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밟아놓은 땅 네가 좀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물려받게 되리라, 유산이 상속되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 동서남북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시대가 재배치됐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갔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더블 포션으로 상속된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재배치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인생 재배치도 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삭개오, 육체적인 핸디캡도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 하지만 그의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은커녕 사람들이 넌덜머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자연적인 신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아주 기억하게 똑똑하게 삭개오라고 부르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도 상속자라고 얘기하셨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돈을 안겨주는 것,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출세하는 것, 여러분이 취업하고, 여러분이 합격하고, 여러분이 짱짱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탕탕 뭐가 쏟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12지파,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하고 상관없고 갈릴리하고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럴 수 없는 인생들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같은 이방인을, 우리같이 담 너머에 있는 사람을 담으로 넘으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글귀 보고 어떤 뭘 하고, 여러분 이성적인 만남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도 굉장히 처음에 뜨거워져서 뜨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탁 제자리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안 내키고 자기 성에 안 차면 되돌아갑니다. 다 없던 일로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간 겁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를 작정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많은 영혼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것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Let them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묵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묵인. 제 아들 유진이가 학교를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졸업하는 날 용돈이 끝났습니다. 이젠 안 줘요. 왜냐하면 그런 아들에게 계속 준다는 건 묵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인과 지지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인정하고 적은 일에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인은 안 되는 겁니다. 케이스를 들어볼까요? 어제 그냥 술을 진탕 먹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자녀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 자녀를 직장에서 감싸주진 않습니다. 부모도 감싸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계속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이 연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를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물질과 힘으로 막아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녀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키워주지도 못하고 자녀가 치유될 수 있는 전환점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실패는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부모는요, 자녀와 똑같은 고통을 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남자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자녀의 승리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고기 예화가 있잖아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물질하고 낚시질하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건 내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어머니, 아버지 삶에서 체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서면요, 5분 만에 끝내줄 수 있어요. 내 아들과 내 딸의 어려움을 정말 순삭간에 끝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고 경험이 있고 세상의 이치와 법칙을 좀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거 믿음 있는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렇게 끝내줄 수 있어요. 내 아들이 하면은 이거 10개월도 걸리고 2년도 3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5분 만에 끝내주는 것은 묵인하는 겁니다. 묵인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실하게 느껴져서 배움을 얻을 때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그 집안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게 될 때 지키고 확대되며 확장되며 성장하는 축복이 있는 자녀가 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상황을 반전시켜 준다고요? 아쉬움이 큽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의 인생 전체 전반부를 다 죽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묵인하면은, 자녀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데도 계속 묵인하고 잘한다 하면은 회복과 자기 개선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치유, 초자연적인 신유, 치유라는 것은 환자 자신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명의를 만났는데 치료받을 자세가 안 돼 있고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치료를 거부해. 처방을 거부하고 의료행위를 거부해요. 어떤 명의도 그 환자를 낫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12전 혈류병 여인, 예수님께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치유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된다. 둘은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느냐? 왜 나는 안 되느냐? 막 투정을 부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에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사자가 반드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다윗은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물맷돌 5개를 골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맷돌까지 준비시켜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꼬마아이의 하찮은 도시락까지 준비시켜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그가 힘겹게 배우도록 일정 기간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것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미리 다 해버려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다 뜯기고 잃어버리는 인생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번 올해 받은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자녀들이 기도를 작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물질이다,
부동산이다.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머리다. 자기의 출세한 좌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증거를 댈까요? 모두 다 죽었어요. 모두 다. 그동안 많은 발달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기술도, 그런 엔지니어링도, 그런 법칙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학이, 의료가 그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이렇게 수명을 혹 10년, 20년은 연장은 가능해요. 그러나 영생을 줄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운명을 초월하는, 운명을 넘어가는 큰 힘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산을 옮긴다. 믿음은 태산을 옮긴다. 여러분, 믿음은 태산을 옮긴다가 무슨 뜻이야? 이 믿음이 이렇게 큰 산도 옮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 비유가 좋다, 은희가 좋다 그러는데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둥둥 떠다니는 얘기로 하지 않았어요.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태산을 옮기지 않느냐, 비율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바구니, 한 줌, 한 그릇 이렇게 않고 단 한 알이에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우리 종 누구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겨자씨 한 알,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차를 갖고 계세요. 기도라는 절차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소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기도할 때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실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질 소망, 건강 소망, 세상 소망, 출세 소망 필요한 것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물질이니 물질 있는 사람은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은 살리는 것은 건강이니 건강한 사람은 영원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신 하나님 말씀은 실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는데 이 단어가 뭐예요? inherit.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상속자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가 뭘까요? 기도가 기대이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기도 많이 합니다. 뜨거워졌어요. 막 기도합니다. 임직 받았어요. 회의는 많아지고 돌봐야 될 일은 많습니다. 봉사도 많아지고 참여해야 될 예배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어요. 전형적인 내가 만난 프로블럼이에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 잊을 수 없는 것이 경각골 사건입니다. 저는 그것이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 순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좋은 해석을 하나 그거는 나에게는 이렇게 격려의 소리로 들렸으나 나의 영은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를.
나는 갈림길에 섰어요.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날 다시 사용하실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인 것인가, 중요한 갈림길이었어요. 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는데 그 쓰임받는 가장 기본이 기도였다는 것을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기본을 놓쳐버렸죠. 본업과 부업이 완전히 뒤화박혀 버렸어요. 여러분, 임직받기 전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임직받은 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고 기도 시간이 다 날아갔다면 본업과 부업이 바뀌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쭉 성회를 인도하면서 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 설교, 나의 마지막 성회, 내가 하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런 각오로 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신다는 믿음의 확정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니까 저 인간하고 싸우고 저 이론하고 싸우고 저 법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하고 싸우고 그래도 네가 잘 버텨야지 우직하게 나가라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남의 다리 긁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된 사람만이 싸울 수 있다 그랬죠. 싸울 준비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다 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누가 선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를 더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도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이유를 헤쳐나갈 수가 없도다. 초자연적인 신유, 초자연적인 신원, 초자연적인 재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다시 들어가서 청소부터 하세요. 기도 프로그램에 들어오세요. 진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할 마음 12번 갔는데 작심삼일이요, 기도할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울 싸울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야곱의 환도뼈처럼 내 견갑골을 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나는 괴물이 됐을 거예요. 괴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외면하지 말라.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여인을 내치십니까? 왜 이렇게 당혹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시지요?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니 예수님 피곤하신 것도 알겠지만 이거 비유도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네 흉내 낸 거야. 별목, 내가 네 흉내 낸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원할 때 외면했어. 내가 너에게 구할 때 외면했어.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럴 때 너는 딴 데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자리 깔아주고 모든 준비가 되면 그제서야 넌 움직이려고 그랬어. 네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움직여서 뭐하는 리더십 포장해서 하는 얘기로 너는 모든 것을 날 이용해 먹었어. 너는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리를 부를 때 나는 내 피리가락을 취해서 외면해버렸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부자들이 외면합니다. 왜 외면할까? 많이 가져서 외면한 거예요. 그때 부자 청년이 외면합니다. 왜 외면해요? 많이 가져서 외면한 거예요. 자기 의식, 자기 존재가 너무 커요. 외면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지금 내 때가, 지금 처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엉덩이를 깔아뭉갭니다. 왜 엉덩이를 깔아뭉개요? 내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 품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주 점잖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그냥 외면도 이런 외면이 없어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구석에 넣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병든 자, 세리, 밑바닥 인생들,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싫으면 다 집어치고 기분 나쁘면 없던 걸로 하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믿는 거예요. 그거요, 내 감정 믿는 거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필 따라 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마음에 들면 왕창,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없던 일로 해요. 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눈치껏 해. 5분만 견디면 넘어갈 수 있어. 없던 일로 될 수 있어. 어차피 교회는 빠른 시간 속에 들어가니까. 외면입니다. 정확하게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가 나를 찾을 때, 주가 나를 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아니 아파트 중문 열듯이 내 마음의 중문을 열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잠시 거리를 두자, 거리 두기 하고 싶으면 거리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도가 그런 거예요. 왜 못 만나는 줄 아세요? 내 이성이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나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 IQ가 모자라서 못 만났어요? 면허증이 없어 못 만났어요? 시민권이 없어 못 만났어요? 학위가 없어 못 만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가 뭐래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 것이 크고 자기 의식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날 때고 받을 만할 때예요. 내 자녀가 그래서 그 학교 가고 그 직장을 얻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 연봉에 그 아파트를 살며 그 평수를 살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놓고 기도로 키운 자식을 세상에다 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한 겁니까? 그냥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땡겨서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니 하나님 좀 내려오셔서 내 문제 속에서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 성령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내 필에 마음에 들어서 합당해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힘이나 능으로 못한다는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뭐죠? 힘이나 능으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방법, 세상의 힘으로는 못 만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작정하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레드 칼라를 입혔죠? 천사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들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비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책이 설교할 때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요, 상속 문건이에요. 상속자가 상속 문건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상속 문구는 몰라. 본 적도 없어. 그냥 마음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껏 이렇게 적당히 album으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로 상속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대. 왜? 하나님과 상속자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천사들이 궁금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상속자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이게 상속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해. 왜?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 성령 사역을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외면해. 천사 보고 하라 그러세요. 저 사람 천사 같은데 저 사람 보고 시켜요. 아이 10분만 눈 감고 있어. 넘어가면 될 거야. 다 보니까 저쪽도 넘어가네. 저쪽 눈치 보는 거야. 비율 맞추려고 배분하는 거지. 이쪽도 나도 그냥 되겠다.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고도 괜찮아. 등 돌아서도 괜찮아. 별목 내가 네 흉내 낸 거야. 나는 견갑골이 아니라 온몸이 박살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과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난 추악합니다. 난 더럽습니다. 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다시 쓰실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영적인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구만 마음 드시고 구만 작심하시고 기도 시간에 나오십시오. 기도실에 들어가십시오. 기도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시간 때우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실은 상속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 이쯤에서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받을 응답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갈렙의 응답이 남아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나이가 130이요 130. 자기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다 끝난 인생에 마지막에 여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받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 애굽에서 무려 17년의 영광스러운 삶을 마지막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상의 영적 천재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드시 떼볼 곳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마무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남자가 세상 방법에 능합니다. 노련합니다. 이치에 밝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만약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한 발자국도. 아니, 밥을 어떻게 해? 이 많은 사람 물은 어떻게 날러? 옷은 어떻게 해? 추위는 어떻게 말고? 홍해 나오자마자 만났잖아. 이건 어떻게 해? 그러나 모세는 손을 뻗어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10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팩트, 방법을 말한 겁니다. 저들이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없어. 우리는 다 죽었다. 돌아가자. 에라 돌아갈 바에 모세나 죽이고 가자. 돌을 들러 치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을 말하다 멸망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방법을 말하다 넘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시험과 환난, 핍박이 예정돼 있어요. 핍박이 없다고요? 핍박이 예정돼 있어요. 마지막 때를 갈수록. 그러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방법을 말하다 멸망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작정하십시오. 뜨거울 때, 어렸을 때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마지막 날까지 전도자로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돼서 나는 회의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고 가만히 앉아있고 젊은 사람 나가고 니네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이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못 만나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 돌아와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 돌아와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뭐가 돼요? 이만하면 뭐가 돼요? 이만하면 뭐가 다 이뤘어요? 제가 거기에 딱 걸렸던 거예요. 너 마음으로 믿느냐? 영으로 믿느냐? 너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가? 내 마음이 영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영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영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다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강렬한 복음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작정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밖으로 나가요. 거리로 나가요. 부침개를 붙이며 붕어빵을 구워대며 팝콘을 튀기며 여러분 오뎅을 만들고 샌드위치 파내려고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충만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있었지만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거리로 나갔던 그들을 생각해 보시오. 성령을 받으면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울 준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